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식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했던 그 식사, 유월절 식사, 성찬,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리고 싶긴 했습니다만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설교 준비하느라 도대체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설교 중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 더 보충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 자, 그럼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식사는 유월절 식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정말 유월절 식사냐 유월절을 앞둔 식사냐에 대한 그 해석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때 함께 했던 식사가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월절 식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그날 하셨던 식사를 기념하면서 매번 지켜 식사할 때에 유월절 식사처럼 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증거들도 또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성찬 때 사용했다든지 이런 증거는 사실 없어요. 오히려 성찬이 그렇게 유대화된,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의 의미가 조금 더 이렇게 형식적으로 부여가 된 것은 조금 더 후기의 일이고요. 교회가 로마에게 공인된 이후에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와 동방의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교회, 오늘날 이제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죠. 이 둘이 갈라지면서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그리스 정교회 쪽은 성찬을 굳이 무교병을 쓰지 않고 그냥 빵으로, 원래 처음부터 해왔던 대로 그냥 빵으로 성찬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오히려 오늘날 그 카톨릭 쪽에서 지금까지도 성찬에 쓰는 빵, 성채라고 부르죠. 그쪽에서는 그거를 무교병으로 하게 되죠. 초대교회가 성찬을 지키기 시작하고 또 주님을 기념하는 식사를 할 때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거의 확실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의 저녁 식사의 배경이 되는 유월절 식사가 뭔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죠. 그 유월절 식사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알려주시죠. 유월절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재앙,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첫 번째 난 것, 즉 장남이 죽는 재앙,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앙, 그 심판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태어난 지 1년 된 어린 양, 수컷을 잡아서 희생시키고 그 피를 이스라엘 사람 집 그 문설주, 그러니까 정문, 대문 문 틀에 피를 이제 발라서 표시해 줌으로써 죽음이 그 집은 넘어간다. 넘어가는 건 유월한다 해서 유월절이 됐죠.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패삭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피를 뿌린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요리를 하고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드는데 일명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이스트가 없는 빵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떡 그러면 자꾸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먹던 떡이 생각나요. 옛날 분들이 우리말 성경을 번역을 하다 보니 그냥 빵인데 이걸 떡으로 이제 번역을 했죠. 그 무교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밀가루를 반죽해서 숙성을 시키지 않아요. 반죽하자마자 바로 구워요. 그러면 그게 무교병이 되는 겁니다. 옛날 그 전통 방식의 제빵에서는 굳이 뭐 누룩을 섞지 않아도 반죽을 해놓고 자연스럽게 숙성을 좀 시키면 효모가 그 안에서 발생하면서 그것이 누룩의 역할을 하지요. 그러니까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밤에 식사를 하고 나면 곧바로 이집트를 이제 떠날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빵을 반죽해서 숙성시키고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빨리 구워야 되죠. 그냥 빨리 구워서 좀 딱딱하더라도 그걸 먹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이 6월절을 그렇게 대비하면서 정확하게는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을 피하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미리 식사를 해놔라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어린 양 고기, 무교병 더불어서 쓴나물을 같이 먹게 합니다. 쓴나물, 이 쓴나물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주님께서 그때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셨는가? 사실은 뭐 저도 지금 출애굽기 12장을 보고 있는데 쓴나물의 의미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뭐 미루어 짐작한데 우리가 이곳에서 참 쓴나물을 먹는 것과 같은 고생을 했었다. 네, 이것이 이제 마지막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유대인들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날 먹었던 이 식사를 하나님께서는 매년 6월절이 될 때마다 반복하라고 하세요. 우리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는 그렇게 살아남았고 이집트에서 구원받았어. 이걸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기 마지막 밤에 먹었던 식사, 어린 양 고기, 무교병, 쓴나물,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함께 먹는 이 6월절 식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실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의 풍습으로 자리 잡은 것이지요.